오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텐데 살아계신 주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반주부터 나옵니다. 일어나십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하시고 오늘은 제가 스타트하지 않고 목사님께서 스타트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조용히 기도를 해주시면서 부활절 제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옵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함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 소망이 되게 하신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부활절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허물과 죄로 가득했던 저희들,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우왕좌왕했던 저희들, 죄 때문에 억눌렸던 저희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그 모든 죄값들을 십자가상에서 당신이 다 감당해 주셨고, 또 무덤에 묻히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음을 확신하게 하신 아버지,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님 좌정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 심령에 잘 새겨진 목과 같이 새겨져서 어디를 가든지 잊지 아니하고 부활을 경험한 자의 그 전도함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증인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는지, 또 우리를 위해서 그 죄값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또
십자가에서 뿐만이 아니라 천국에 올라가신 그 사망까지도 다 보여주시고 또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성령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것인 사랑을 마음가에 깊이 새기는 저를 모두로 붙잡아 주옵소서. 부활을 기쁘게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 시간을 지니게 하시고 어디를 나가든지 증인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가르쳐주신 대로 아버지 그 가르침 받은 대로 나아가서 증거하기 무조건 먹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제자로 또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실들이 안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삼아 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먼 곳에 나가서 우리가 전하지 못할지라도 세계 방방곡곡에 똑같이 부활절 기념행사로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를 드릴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이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세계 방방곡곡에 전하지 못한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곳에 직접 나가서 전하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저희를 기도함으로 한 영으로 같은 마음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직접 몸으로도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돕고 있는 필리핀이나 저 키르기스탄의 세스만교회나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귀한 시간 삼아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려주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귀한 말씀이 마음까지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그 기쁨으로 아버지 우리 일생을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그 원칙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땅히 와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또 아버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교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찾아가 만나주시옵시며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처음 나온 자 또 예수님을 믿고 오래된 많은 사람 다 여기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릴지라도 주님 항상 같이하여 주시옵으며 그 마음 찾아가 주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모든 시동이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 안에 아버지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단코 잊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내 말씀 되어진 이 말씀으로 아버지 증인 삼고 또 이 모든 말씀에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디서든지 주의 말씀 들고 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하신 그 크신 은혜와 성령 유게 하신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좌우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가 합심하여 이 시간 지성소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들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게 하시고 말씀으로 치유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시동을 주님 앞에 의탁드려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9절로 5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을 읽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흙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부활인가? 왜 부활인가? 대부분의 종교는 죽음 이 다음에 그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불교나 힌두교는 이 윤회를 말합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죽으면 다른 존재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공을 세우고 선을 행한 그 사람은 지금보다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쉽게 부활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또한 나는 어떻게 부활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골고다 언덕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한 청년의 죽음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3년 전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합니다. 특히 12명의 제자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은 대부분이 배우지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 신분이 낮고 천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의 이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자리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이 불안감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잡힙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마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쳐댑니다. 그러한 조롱과 욕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랐으며 그리고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아침 9시에 못 박힌 예수님께서는 오후 3시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러한 말씀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일이 다 끝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3년간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이 천국 복음은 그대로 옛날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말씀을 믿지 않았고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아침 일찍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신신을 바를 그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무덤에 도착하니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이 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있는데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가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인들은 당장 달려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합니다. 그래서 몇몇 제자는 무덤으로 달려가 보지만 옷만 가지런히 개어져 있는 것만 보고 돌아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그의 제자들이 어젯밤에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 하여 갔다 라는 말을 퍼뜨리게 합니다. 이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논쟁은 그 당시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00여 년간 끊임없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된 사실임을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주장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는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10 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 그 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바울 자신 등등 많은 증인들이 살아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았다라고 하는 증인들이 죽고 난 다음이라면 누군가가 얼마든지 거짓말을 지어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 증인들이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증인들이 보듯이 살아있는데 어찌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이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의 삶이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
그 믿음도 할 것이다. 라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헛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때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와 똑같은 그런 존재를 나의 구세주로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이 부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야 때의 일입니다. 사르밧의 한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과부에게는 외아들이 있었지요. 근데 그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접한 엘리야가 이 아이를 다락에 놓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엘리사 때 이야기입니다. 수넴의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먹었는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진짜로 여인은 아들을 낳았고 잘 자라나던 이 아이가 여인의 무릎에서 갑자기 죽어버린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아이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구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친구 나사로도 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죽었던 아이들이 부활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또한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 먼 옛날 이야기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나타난 다른 부활은 예수님의 그 부활과는 전혀 다른 부활입니다. 사람들의 부활은 죽기 전에 그 모습 그대로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이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살리신 그 사람들은 모두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부활은 잠깐의 부활로 끝났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 성경에 나타난 다른 부활과 다른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첫 열매가 열리면 그 다음 열매들은 자동으로 다시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역시 따라서 자동으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벌의 부활을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모든 부활이 다 좋은 것입니까? 아니죠.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다라고 하면, 지옥불에 던져지기 위해서 부활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당연히 영광의 부활, 또한 영생의 부활을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그저 이 말만의 부활이 아닙니다. 정말 진정한 부활입니다. 정말 우리가 가진 이 세상의 이 육신은 언젠간 다 죽습니다. 또한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을 이 부활의 몸은 다릅니다. 그래서 본문 53절 말씀에 보면 영원토록 썩지 않고 죽지도 않는 이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막연한 그런 사실이 아닙니다.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분명 우리에게 일어날 그런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절대로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이 보였지만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이 부활은 신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본 수많은 증인들이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은 먼 옛날 있었던 그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제 수많은 그런 부활의 열매들이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의 부활도 있고 영벌의 부활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 부활의 소망을 굳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날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지 못했던 저희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신앙을 가졌다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끊임없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이지만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하게 믿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라는 이 소망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들으신 우리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꿈빛 찬양단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하는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저 그 찬양의 내용대로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셨음에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오늘 이 시간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한 11조와 그리고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과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올려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려움 넘치 않는 그런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나눠주기에도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없어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옆에 사람과 또한 앞에 사람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인사를 나누십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 부활하셨습니다. 예. 자, 우리 교회는 다음 시대를 살리는 꿈의 한마음 교회입니다. 함께 기도해주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례 예식과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주일학교 보통 교회에서 옛날에는 큰 교회에 보면 성가대에서 부활절 칸타타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좀 작고 성가대가 없다 보니까 찬양단이 예배 마침 후에 또 찬양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남아서 계속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는 그 사람은 윤재의 두 학생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임금주 원사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코로나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이 부활절의 감격을 마음껏 누릴 수 없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안전하게 집에서 이 부활을 되새겨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가실 때는 이 부활절 계란을 가지고 가셔서 이웃과 함께 나눠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 예배 끝난 후에 아이들이 저희 주변에 있는 어른들께 이 계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앉아서 이어서 세례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셔서 윤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예식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합하는 표와 인치는 것이니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을 교회가 그 신앙을 살펴보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하신 주님의 분부대로 성도의 공동체에 참여시키니 그러한 예식이니 감사와 기쁨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세례 예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하옵기는 이제 이들이 거룩한 세례를 받으려 하오니 저들의 몸과 마음을 먼저 받으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하늘의 은혜를 베푸사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을 때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크게 답해서 뒤에까지 드는 게 빨리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이제 세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윤지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윤지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여기 서 있어야 되는데. 이제 윤지혜, 윤지희 이 학생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청에 꿈의 한방교회의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 회중과의 그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돌아서시고 잠깐 일어나 주셔서 예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세례 예식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여기에선 이 윤지혜, 윤지희 이제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학생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겠습니까? 네. 아멘. 이제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의 은혜로 이 학생들을 도우사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며 날마다 성령 안에서 자라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백성으로 인쳐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물 주시겠습니까? 이어서 성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로 6절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할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살아나기를 연한 수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풀이 같아서 좋은 모양도 없고 풍요도 없으면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셨고 우리도 그를 피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진노를 받아 하나님께 받으며 고난을 받는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나라의 양 같아서 우리는 하나여 각이 죄를 나오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성찬 예식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식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음을 기억케 하는 이 예식입니다. 주님의 그 죽으심 앞에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심으로 인하여 성도로서의 신앙의 결단과 다짐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떡과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며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르쳐되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떡과 잔을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성찬상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 주님의 잔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떡이 신령한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잔을 받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들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 받으신 분들은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이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들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석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술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세례 받으신 분들 중에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나와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은총으로 주님의 백성된 우리를 이 성찬에 참여케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시고 결단과 다짐이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1절과 4절 말씀 4절만 부르시고 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예배를 마친 뒤에 주일학교 찬양 읽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세상 들을 지시고 고초가 마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더 이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이에서 우리 친구들의 그동안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저가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연습을 많이 하였습니다. 많이 칭찬해 주시길 바라고, 돌아올 때 뒤에 다 계란을 다 삶았거든요.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일단 꼭